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우리 한번 14편으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14편을 잘 보시면 거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사나임을 사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14편과 53편은 거의 동일한 쌍둥이 시편으로 보고는 있는데 약간씩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14편이 아마 먼저 쓰여졌고 53편이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많이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3편으로 한번 다시 한번 와보실까요? 53편에 와보시면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53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온 나라와 사회 전체가 각계각층이 아마 모두 부패한 것을 보고 한탄하며 통곡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병든 공동체를 아파하고 또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했죠. 이르다는 것은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은 전혀 현실에 개입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가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그가 걷고자 하는 삶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2장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마음에 불의를 품어서 간사를 행하고 해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삶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긍휼이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정의가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죠.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기는 하지만 사실은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무관하고 이 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53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1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것은 무가치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가증한 악. 이 악은 뭘 이야기하냐면 창조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랑, 정의, 공의, 용서 이런 것이 다 무너진 성도로서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지도자까지 온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병들어가는 공동체를 아파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성도들이 보여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사회상으로 인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시대가 어두워지면 우리도 모르게 위축이 됩니다. 너무 시대가 악해지면 점점 더 우리도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는 않으시는지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무기력에, 의기소침해, 또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상이 쫓아가는 넓은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그처럼 아무리 어둡고 시대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53편에 보여주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중요한 교훈은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이 바로 참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볼까요? 성경 구절 한번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넓은 거리로 빨리 다녀보고 찾아봐라. 그리고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애타게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진실되게, 나라가 멸망하는 이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애통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보려 하신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는가,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이 있는 자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건전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무엇인지 건전한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이 모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걸까 저걸까 혼탁하고 혼미한 시대에 건강한 분별력, 건전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지각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 말씀해 주신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도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다녀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는 사람이 있는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실 때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광양중학교를 보면 그래도 몇백 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할 때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가 진리의 빛을, 은혜의 빛을 비추는 좀 사람이 되어라. 그래도 너가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돼서 막아설 줄 알고, 아브라함처럼 그래도 50명에서 45명에서 30명, 20명, 10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가로막고 제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그 한 사람이 너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애통하는 마음을 사실 이전에서 나타내고 있으시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상황에서도 말씀에 기초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꾸 요청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당신이 올바로 걷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 먼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상황에서도 말씀에 기초하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교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돼서 가정의 구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 땅 대한민국의 구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신 백성들에게 운명의 역전을 만드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죠. 말 그대로 앞으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딱 한 가지죠. 거기다 메모를 해볼까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시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어서 대단한 도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온이 의미가 있고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순간 이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한 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 이미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에게 왜 더 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번 더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런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일어났음을 믿고 또 다른 역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인생의 역전, 반전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뒤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반전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찾고자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먼저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의 일상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땅의 구원을, 회복을, 치유를 경험해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너무 낙심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가라지와 알곡을 반드시 분간해 내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는 어디 쪽인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여러 가지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알고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새벽에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역전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경험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또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일어날 수 있도록 김원 목사님과 부장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번 주부터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해마다 시작되는 이 여름 사역이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귀한 이 성령이 충만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